오늘 말씀은 믿음이 좋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하기도 전에 교회에 오기 전부터 교회에 오는 것을 짜증나는 애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을 힘들어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힘들어했고, 또 새벽에 잤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졸거나 또 딴짓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죠. 제가 궁금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의 아빠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었고 어머님은 권사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싫었고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싫었고 예배하는 게 싫었던 애들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라는 것이 저는 전도사 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제 결론은 이랬습니다. 얘네들이 믿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했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믿음을 배운 적도 없고 또 교회에 나갔지만 설교가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또 기독교인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부터 해서 믿는다라는 걸 도무지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 고민 끝에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믿음이 뭘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나는 알고 있나? 저 역시도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믿음이 좋다는 것, 바로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일, 구원하신 역사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믿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십자가 부활 생명이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정치, 경제, 이 전 세계에 아우르는 모든 삶 가운데 놓여진 내가 십자가 부활 생명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마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고 또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면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서를 하고 있고요.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단락,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지나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21장부터 30장까지 이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고요. 이 10장에 걸쳐서 있는 이 광활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1장, 22장을 보면서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곧 다윗은 거짓말을 하면서 또 미친 척하면서 도피를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렸다면 오늘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광야로 도피한 여정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라는 것,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다윗과 그 사울의 차이점은 바로 바른 선택을 하냐 아냐 이 차이를 따져서 바른 선택이 곧 믿음이 좋다라는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나눔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침략합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탈곡할 때인데 이때를 노렸다가 블레셋이 또 공격하여 옵니다. 이것을 다윗이 듣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을 쳐야 됩니까? 공격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가서 저 그일라를 구출해라. 그래서 공격하려고 했더니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다에 있는 것도 사울을 피해서 두려움 중에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일라를 도우려 합니까? 그일라를 도우러 갈 때 사울이 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일라를 구출하는 것이 올바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고 해서 다윗이 그일라의 주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는 다윗은 자기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 상황이고 저 남쪽 그일라 땅에 있는 그곳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그일라를 구출해 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백성으로서 같이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일라 땅을 구출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에 일치하는 모습으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에 가서 구출해 나가는 그 다윗을 그런 행적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그일라 땅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면서 그일라는 자기의 백성들인데 그 그일라 요새가 공격을 당했다는데 그 그일라를 구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커녕 그 그일라 땅을 구출하는 다윗이 그곳을 간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이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그를 내 손에 넘기신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으로 자기의 왕권을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능력으로 그일라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도망하게 되고 이때 참으로 놀란 건 그일라 땅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주민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팝니다. 사울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비방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이런 이때 사울은 십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도망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일라를 구출했건만 그 그일라 백성은 자신을 사울에게 고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이 힘든 과정 속에 힘든 마음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윗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일라에게 배반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이 사실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어.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합니다. 언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결연하고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이 10광야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있는 이 다윗을 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고합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이 10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곳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 저 다윗 때문에 자기들까지 피해 받을까봐 선제적으로 사위에게 먼저 다가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라고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또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끝내 마온 강야까지, 황무지 같은 그 광야 중에서도 더 황무지한 데서 쫓겨나고 도피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나요? 10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한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사울과 같은 형식으로, 이 땅의 외모에 빠진 형식으로 그렇게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온 강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가운데 놔두고 애워쌉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블레셋이 그 유다 땅을 급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급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 블레셋을 뒤쫓음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이 셀라 하마 느곳은 바로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 중에 있는 다윗,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윗이 거기서 물러가서 엔게디 요새로 머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과 나중에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계속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그 일날 자기의 그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그 일날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도구로서 저 그 일렛을 구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가 구출해라 했을 때 자신도 사울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건만 생명의 주관자시오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백성을 살리는 그 선택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기로에 있고 많은 선택의 그런 삶에 놓여져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 그 십자가 부활 생명을 알아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부자로, 나를 꿈 있는 자로, 나를 어떤 이 땅의 삶의 방식의 요구에 떨어진 누군가처럼 나를 그렇게 세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저 세상에 나갔을 때 죽든 살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구원의 약속에 머물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으로 그곳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신구약에 있는 믿음의 행위는 다 선택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들의 선택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드렸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를 망각한 채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그릇된 선택의 그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생명의 구출로,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인 믿음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건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 아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마저도 그 생명과 부활로 이르는 참 생명으로 있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도구 삼아서 이 땅을 뭔가 나은 모습으로, 잘 사는 것으로, 부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뭔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사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인 양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 교회에서는 믿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곧 사울이요 그일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자세로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일라를 그렇게 구원했건만, 구원받은 그일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리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걸 알지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해요. 그일라 사람들하고 우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파는 모습으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까? 그 은 30냥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길 원해서 저 사울에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파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일라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의 선택은 이 땅에 계속 떨어지고 놓여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약속을 알아본 자들과 함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서로에게 위로를 줄까요? 우리는 처음에 예배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맞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다지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서로 위로를 사는 거죠. 기도해봐, 말씀 읽어봐, 헌금 내봐. 그럼 하나님 너 도와주신다니까 나처럼 해봐, 누구처럼 해봐, 누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영향력인 사람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절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만 우리는 위로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참으로 위로를 서로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진짜 참된 위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곧 저 10사람들처럼 우리를 선제적으로 사울에게, 아니면 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면, 참된 믿음을 모른다라면, 또 믿음 가운데서 그 참 믿음의 이 선택으로 나아간다는 걸 모른다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 10사람들처럼 저 세상 가운데 다윗을 파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알지만 그의
거룩되고 선택된 백성인 건 알지만 도대체 그 선택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대로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놓여진 채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도 또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도 고립된 상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을 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삶의 아닌 사람과 분리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내가 때때마다 어릴 때마다 기도하고 또 어떤 과정을 밟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노후 대책 때까지 많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런 것으로 믿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안 해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 보이시는 장면으로 우리를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 칭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또 이 땅의 삶의 방식의 어떤 형통함으로도 가끔은 그렇게 연결해 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않아요. 저만 해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참된 믿음이 돼서 지금을 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을 알지만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두렵고 걱정 때문에 예전에 내게 은혜 줬던 하나님을 계속 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셨고 이끄셨건만 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 미래가 두려웠고 염려되고 그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이 지금 현재 제 모습이라니까요. 그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지금 나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믿음이 좌절됐고 믿음을 모르고 있는지, 어디서 믿음이 회복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약속이 하나님인지,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신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 봐야 되고 그 약속을 알아듣고 그 약속 안에서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있을 때 어쩔 때는 형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거고, 다윗처럼 도피하고 비굴하는 모습으로 미친 척 하면서까지도 우린 도망하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척하고 미련한 모습 때문에 저게 무슨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면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두겠어? 불구자로 두고 가난한 채로 두고 영향력 없는 사람 들고 대학에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놔둘까? 저 사람 믿음이 잘못된 걸까? 우리는 이상한 쪽으로 신앙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어떤 누구에도 없습니다. 도피하고 있던, 우리가 굴복적인 삶을 살든 어떤 누구에 비교해서 내가 좀 미천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그것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알고 공동체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드러내고 중보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외모적인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세움 받을 때부터 용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권을 받으면 블레셋을 충분히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다윗, 이 사울과 다윗 중간에 더한 외모로 골리앗이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한 외모 가운데, 저 정치와 경제, 더한 외모 가운데 있는 교회는 여전히 외모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저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 더한 저 정치, 경제, 이 사회 가운데, 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이 외모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17장에서 봐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바로 이 이야기였고, 지금 이 말씀 23장을 보고 있는 우리는 사울은 점점 더 외모에서 저 세상처럼 더한 외모로 계속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곧 약속 가운데 머무르는 것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 놓여져 있더라도 약속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집도 없으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은, 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서 광풍도 잠잠케 하셨고 귀신도 물리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건만 너무나도 나약하게 붙잡으셨고 골고다 언덕 오르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봐야 했건만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권력을 놓지 못하고 더한 외모로 빠지고 있는 그때, 세상은 더한 외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바로 이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나열하다가 아브라함 지나서 출애굽을 지나서 여호와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까지 와서 사무엘서 전체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도, 사울에게 도망가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근원자가 되셔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기준을 삼을 만큼, 다윗이 세상 권력을 추구할 때도, 또 그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때도 어떤 잘잘못을 넘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음 세대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일 신앙은, 내가 열심히 이 땅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뭔가 열심히 했고 꿈을 꿨고 뭔가 준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사울에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도망치는 모습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를 생명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살려내시는 그 능력의 일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서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길이 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땅에 요구하는 모든 것, 외모로 취하고 더한 외모로 취하는 모든 것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죽음까지도
그 땅에 그 시대의 저주라고 여기던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으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살려내시는, 이 땅은 다 썩어져 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그것에는 증인이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지금까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는 여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썩어져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리지 않겠다. 그래서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거룩하고 미쁜 은사, 그 부활의 믿음을 너에게 알리겠다.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유익은 바로 이거죠. 사무엘서를 그냥 읽었다면 사무엘서를 그냥 어떤 역사적인 거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줬고 도피했고 이런 가운데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단순히 우리는 구약만 봤을 때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신약을 보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정수는 바로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바라봐야 해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곧 제자들이 나타나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은 자신들 예수를 따랐건만 예수가 도무지 알아보질 못해, 예수를 따른다는 게 도무지 모르는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기들의 실패적인 모습을 그려낸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건만 예수께서는 바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팔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미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쩌죠? 항변합니다. 맥살 잡았대요. 왜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이해를 도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흥망성쇠, 어떤 승리자적인 어떤 승패 여부에 상관없이 이 땅은 다 썩어져 갈 것들인데, 이 땅이 무엇이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 다 넘어서서 이 땅 너머에는 저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로서 예수께서 오셨건만, 이 제자들마저도 저 병자를 고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저 제자들, 사람의 일에 빠져있는 저 제자들, 저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것으로, 또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살려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보고 약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 가운데서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골리앗에 의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그 앞에 나가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또 사울 앞에서 내가 도망하더라도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부활의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생명의 선택으로 믿음 생활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를 계속 드러내는 것으로 다윗이 그렇게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의 성취 약속이 성취가 된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중간에 살다 보니까 헷갈리고 혼돈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구원 세계를 분명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 역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누군가는 선택했는데 순교를 당할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가난하고 여전히 아플 것이고 내 자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돌아올 줄 모르고 내 노후 대책은 계속 불안하기만 하고 미래는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모습 괜찮아요. 이것이 다 끝나고 해결된 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이라도 또 반대로 내가 부하게 되든 건강하게 되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좋든 싫든 나쁘든 어떤 모양이든 이 모든 세계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저 구원 세계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며 주가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참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